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하여서 다시는 보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당신들 수고했네, 나도 수고했어, 당신들 은혜 받느라 수고했네, 나는 은혜를 끼치느라 수고했네, 이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역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으며,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역을 뜻하는 죽음이 그에게 그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기에 오늘 고별 설교식으로 그는 밀레도로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회우하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 장로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장로들과 마음에 있었던 것을 나누는 내용, 이제까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게 되었죠. 이보시오, 당신들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지 않았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된 거죠. 또한 사도 바울 그 장로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달할 때 나 사실 수고 많이 했어. 나 최선을 열심히 다했어. 나 꼼수 부리지 아니하고 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 그런데 이제 내 때가 오게 된 것 같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가 달려가기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비장한 각오, 그 결단, 그것을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결단과 고백을 내비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인데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내 생명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며 그 장로들에게 본인의 결단과 고백과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모두가 결과가 좋을 것을 기대하고 일을 추진을 하죠. 내가 이번에 짜장면집을 내가 개업해. 분명 이 짜장면집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매출이 많아질 거야. 내가 맛있게 음식을 해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서 나
분명 수입을 많이 올려야지 이런 기대와 이런 성공과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추진하고 계획합니다. 그 누구 하나 짜장면집을 차리면서 이거 하나만 하야, 이거 글렀어, 이거 안 될 거야, 이 시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장사가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잘못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때 안 될 거다, 부정적인 거다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핍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면 내가 죽고 마지막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내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돼도 성공해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져도 모자란 판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과 환난이 준비되어 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곳에서 죽게 될 텐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실패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무엇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내놓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것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욕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의 유흥을 위하여, 개인의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도 어떤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어떤 사욕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통이 일어나지만, 고난이 일어나지만, 시련이 일어나지만 스스로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수입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사명,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사명하는 그 사명, 과연 그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날마다 만나실 때마다 나 사명 감당하고 있어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 정말 알고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께 주신 그 사명 다시 한번 떠올리며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때에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에 대해 내가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분들 계시다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게 여기셨던 분들 계시다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재건축되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당회에서, 어떤 공동위에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명예가 있는 자가, 물질이 있는 자가 여러분에게 준 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지식 있는 사람, 특권 계층으로 나온 사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 예수로부터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명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만들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한자로 여러분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부름하는 생명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어떤 묵상을 통하여, 나의 성찰을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 도구의 역할로 내가 감당받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뜻인 거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해졌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결단했으니 제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가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라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죽기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완주하기 위하여 감당할 때에 힘쓰고 애쓰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순간에 때로는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 수군수군 대는 그런 소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 사명받은 사람이야,
사람이 나에게 허락한 사명이 아니라, 내가 세운 사명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사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이야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성가대로 헌신하고, 안내로 수고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로 애쓰는 이 모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건강한 육신 주시니까 그것을 갖고 여러분 청소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날마다 모든 어려움,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몰려오고 거센 풍랑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사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놓겠다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회심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죽이겠노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더 귀하다고 그는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다른 건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다른 건 내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사명을 기억하며 고난을, 어려움을, 슬픔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하실 때 여러분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로 우리 하지만 여러분 쉬우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나의 시간도 드려야죠, 물질도 드려야죠, 몸도 드려야죠, 생각도 드려야죠. 사명을 감당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이었지요. 같은 동족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나는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동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못 먹고 못 잤다라는 거죠. 매도 많이 맞았다라는 거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게 주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나는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마지막 사역지가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명이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굶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는다 하도 나는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명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 어떤 고난도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그의 길을 가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에 친구에게 붙들려 살고, 20대에 사랑에 붙들려 살고, 30대에 일에 붙들려 살고, 40대에 소유에 붙들려 살고, 50대에 권세에 붙들려 살고, 60대에 명예에 붙들려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내고 보니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20대에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 지금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30대에 열심히 일에 미쳐서 살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40대에 그렇게 누렸던 소유, 여러분 누리셨을 때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50대에 그렇게 꿈꿨던 권세,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만족하셨습니까? 60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명예 지켰더니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한평생 바울처럼 어떤 친구와 일과 어떤 명예와 권세가 아닌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숨 걸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죽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목숨 걸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드러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나 후진하지 않겠다고, 나 곁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뚫고 나가고 어떤 환경에도 연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
하나님의 심부름 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명자의 앞길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길을 갈 때에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사명 받으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아도 그의 길을 사명자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이기에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제 꼬리표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저도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이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싸워서도 안 돼.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 주일날 예배할 때 목사 아들이니까 떠들면 안 돼. 목사 아들이니까 공부 잘해야 돼. 목사 아들이니까 늘 성실해야 돼. 목사 아들이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집사님 아들은 해도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집사님과 아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과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 집사님 제게 오셔서 너 깡패야? 너 목사님 아들이 깡패야? 정말 억울했죠.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 삼남매 대학교 붙었을 때 기뻐했지만 기쁨에 내색하지 못했어요. 왜? 함께 시험 봤던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교를 떨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었어요. 늘 아팠죠. 주일날도 수학여행을 주일을 껴서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는요 토요일날 혼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청주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밤에 또 타고 수학여행을 갔던 적도 있어요. 왜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분반 공부 시간에 친구랑 떠들어도 집사님 아들은 괜찮대요. 고요한 너 왜 떠들어? 목사님 아들이 떠들면 돼? 모범이 되어야지. 속으로 말하죠.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치유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꼬리표가 내게 은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면서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왜 집사님들은 되고 저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왜 저는 수입차 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10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왜 저는 단칸방에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비싼 음식 그렇게 먹으면서 목사가 좋은 음식 먹으면 목사님은 성교 안 하고 비싼 거 먹네. 왜 이렇게 비교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제게 은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좀 다르게 살아야, 그래,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그런 대상으로 여겨주시니 그게 제게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골프에 흥미를 느껴서 매일 목양실에서, 여러분, 이것 하다가 말씀 준비하지 못하면,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골프가 더 재밌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수입차 사서 뽐내고 싶어서 매일이면 매일마다 용인 처인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랑하느니라 말씀 준비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이 너무 좋아서, 너무 넓어서 교회 오는 거 깜빡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설교 준비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제재가 있지만 그것을 제재라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느끼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명 많은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길을 갑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눈보라가 쳐와도, 어떤 결박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무조건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칠 때, 환경이 녹록치 않을 때 왜 걸어가는 길에서 후진하고, 왜 샛길로 가고, 왜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옆에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나 사역 안 해,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실족하여서 나 교회 안 나가, 예배하는 사명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명,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발 사사로운 감정에 빈틈 주지 마시고 사사로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빠삐용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용익교회는 빠삐용의 역사가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요즘 매주 출석 인원이 여러분 보통 평균 650명이거든요. 빠지지 않는 거 잘 해가나가고 있습니다. 삐지지 않고 열심히 또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용기 내서 하는 저를 보고 또 같이 열심을 내서 용기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자라는 걸 늘 인식하면서 세상에 치우치거나 환경에 흔들리거나 녹록지 않은 어떤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맡긴 사명,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심부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여 승리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자의 길 정직하게 성실하게 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사로운 사람들의 시샘과 질투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우습게 여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까? 꼭 누군가가 권면해야 사명 감당하십니까? 스스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내가 스스로 좀 먼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그 자리에 여러분 먼저 서면 안 되는 겁니까?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사명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진정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사명자들로 여러분들 쓰임 받아서 분명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여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